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 심판이 아닌 구원. 여러분 중에 혹시 재판에 가서 소송에 걸려서 재판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제가 과속 딱지를 끄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정말 힘들게 살던 터라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속으로 인해서 딱지를 받고 나서 그 범칙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 여유도 별로 없었고, 그때 누군가가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판결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법정에 갔을 때에 경찰, 저를 딱지를 끊어준 경찰이 안 오면은요 범칙금 안 내도 된대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가면은요 저 딱지 끊어준 경찰은 꼭 오게 돼 있대요. 웬만해서는 오게 돼 있대요. 근데 그때 갔을 때에 판사 앞에서 판사가 질문을 3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3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무죄냐? 너 유죄냐? 아니면은 설명이 필요한 유죄냐? 이렇게 3가지를 묻는데요. guilty with explanation 아니면은 not guilty,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내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난 정말 억울합니다. 판사께서 좀 잘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딱지를 끄는 게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설명이 필요한 유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과속을 했던, 내가 죄는 인정하겠는데 지금 아내가 아파서 내가 급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설명이 필요한 유죄, 유죄는 인정하니까 정상을 좀 창작해 달라고 하는 게 설명이 필요한 유죄고요. 그 다음에 유죄라는 건 뭐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면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만약에 판사 앞에 섰다고 한다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선처와 자비를 구하는 가해자로 서는 것이죠. 죄를 짓고 섰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처벌을 받으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정상을 참작하지 않는 모습이 무자비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법정에 출두해서 내가 설명까지 하고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했는데 내 죄값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 좀 너무 무자비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생각할 때 드는 마음이 두려움이나 부끄러운 마음보다는 부당함과 거부감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큰 거예요. 지옥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처벌에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부당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뭔데 나를 심판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주로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설령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요, 지옥에 갈 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산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에게 겨우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은 어렸을 때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해서 당신도 죄인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마치 시속 50km가 정상적인 속도 도로에서 60km, 10km 오버했다라고 그 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면. 반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온갖 악을 행했어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죽기 직전이라고 믿는다라고 인정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참 부당하고 불의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는 법 없이도 살았는데 겨우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은 과거의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정말로 처참하게 죄 짓고 살고 남들에게 불의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가야 된다면 이것만큼 부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는다면은 이것만큼 모순이고 억지스러운 말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보내주고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독재자의 횡포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 전에는 그 마포구 성산동에서 살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홍대 거리와도 가까워요.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나가면은 그냥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청빙된 이후에 일산 식사동에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어서 지금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살 때에는요,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산 식사동으로 이사 와서 사택에서 살면서 그런 부담이 없어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준 이후로 다 교회에서 부담해 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마포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일산 식사동으로 이사 오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서 일산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주고 집에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을 다 대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담임 목사가 이사 오지 않는 거예요.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마포에 살고 있는 저희 집에 모든 성도님들이 쳐들어오셔서 제가 이사 오지 않으면 이 집을 부셔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마포집을 부셔버리겠대요. 만일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집을 장만했다고 할지라도 저의 의사와 의시를 무시한 행동 아닙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권리를 신적 권위로 억누르는 것 같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든 강압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데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좋은 집을 준다는데도 거절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거부감을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거부감을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정말 복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과 영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에 대한 기간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간의 기록, 그리고 죽고 나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기록이 13장부터 21장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요한복음의 기록에 오늘 줄거리의 총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12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총 정리를 12장의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1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총 정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47절 말씀이에요.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이 뭐라고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빛이다. 어둠을 비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시고 12장에 가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은 심판하겠다라는 말과 예수를 안 믿으면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을 하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심판의 이유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은요, 이미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심판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지,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우리는 원래 심판받고 있어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단 말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목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 심판을 면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믿으면 안 믿었다라는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면은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상태를 안 믿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인간이 심판 가운데 놓인 상태임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가, 믿지 않고 있을 때에 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가 이해가 될 때 이게 와닿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다시 한번 각색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포 성산동 아파트는요, 지금 당장 제가 살기에는 편리하지만 싱크홀이 그 밑에 생겨서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랑해서
영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사택을 빨리 준비해서 이사 오라고 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 싱크홀을 알고 있어서. 근데 저는 그 싱크홀이 생기는지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저는 괜찮다라고 이사 가기를 망설여합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선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집이 무너지는 이유, 제가 멸망한 이유가 아닙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은 이미 주어진 상태였단 말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는 상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몰랐던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누가 이런 제안을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이런 제안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상태가 자기가 죽어가는 상태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못 받아들여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격을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받아들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면되었다라는 기쁨과 감격이 그때 넘쳐나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있는 식물이 아직 푸르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결국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믿어라, 그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편협함이 아니라 정당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죽음이에요. 성경은 죽음이 단순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인간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불못에 던져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냐, 이거는요, 죽기 전에, 인간의 이 생명이 걷어지기 전에 결정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죽음에서 비롯됩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 모든 논의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고 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제 죽음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 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새로워지는 의미로 부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죽음과 관련하여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치 않은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복음이 그리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자신의 상태를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할 만큼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금요 철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허투루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로는 전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그 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생명을 얻었는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은 그 문제는 어차피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처럼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을 수 없거나 믿고 싶지 않을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해서 벌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현실이고요, 심판도 현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못에 던져지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비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애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많은 복음 증거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를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으니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숙이 생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전했으니까 이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의 상태를 현재 정죄된 상태로 아니라 중립의 상태로 나는 괜찮아.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누리고 있는 쾌락과 소유의 만족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운명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이건 진짜로 심각하고 애석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상태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심각한 죄를 또 짓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미워하고 오늘도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마음으로 남을 탐욕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임시적인 길이 체념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체념한 상태를 유지하는 길이 쾌락을 통해서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70년이나 80년쯤 살다가 그냥 흙이 되는 영혼 없는 동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어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이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과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빛을 반사체가 되어서 비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면 현재 우리가 처한 그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은 너 빨리 치료받아야 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잖아. 너 지금 이러다간 죽어. 내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속이 다 문드러져 가고 있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환자에게 죽음의 위기를 알리고 신속한 치료를 요구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아서 환자가 죽었다면 그것은 의사가 환자를 죽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 이대로 가다가 죽어 라는 말씀은 틀림없는 어떤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은혜이자 사랑이자 자비인 줄 믿습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교회가 이 빛을 비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비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먼저 비춰보고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 안에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지, 내 자신의 어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비춰보고 이것을 사랑으로 세상에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비추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은혜는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지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신 달란트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 살 수 없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할 수 없고, 그래서 남들을 원망할 수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남 탓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 은혜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아닌 구원이
주님의 뜻임을 아는 우리가 정죄가 아닌,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남들에게 그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비판하시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있을 때 그 빛이 더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이 아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